제가 백상욱 목사님은 아니고요. 우리 백상욱 목사님 나오실 길 예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참 동경교회 좋은 교회 같아요. 박수를 오랫동안 길게 해주시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이고, 환대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마음에 사랑과 환대가 가득 차서 그런 줄 압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울교회 섬기고 있는 백상욱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여러분을 향한 또 사랑을 전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지난주에 두어 주 전에 홍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할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가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됐다고 했더니 우리 중진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는 한 번도 동경교회랑 서울교회가 두 개의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교회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도 여전히 자기 마음속은 동경이나 서울이 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서울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서울교회 교인들은요, 절반 이상이, 제가 볼 때 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일본 유학생, 일본 주재원, 일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서울교인들을 만나면, 남자들이 만나면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지겹게 한다는데, 서울교인 만나면 일본 동경 얘기, 만나면 또 얘기하다 보면 신문 돌린 얘기, 누구는 이쪽 신문파, 누구는 저 신문파, 그 얘기 얼마나 제가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서울교회는 동경교회를 다른 교회가 아니고 두 개의 교회가 아니고 같은 교회 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경에 간다고 했더니 너무 다들 좋아하고, 또 목사님들도 계속 교류하면 좋겠고, 교인들도 운영위원들이나 재직들이 서울에 한번 좀 올라오고, 또 재직들도 가서 서로 만나서 교류하고, 그리고 그래서 좀 함께 나누고, 여전히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도 서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구나. 네. 여러분 서울교회 경험이 없죠? 서울교회 경험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교인들이 동경교회를 경험한 것만큼이나 여러분도 서울교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 여기는 하나님의 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한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사회에서 벌어진 훈훈한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 주간에 혹은 최근에 벌어진 따뜻한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를 소개시켜준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프로그램 사회 진행자가 시골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그의 소개에 의하면 마을에 에이미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 에이미라는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학교도 못 다니고 교회도 못 다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병원에서 항암 투병을 수개월 동안 하면서 격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항암 투병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가 머리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암 다 마치고 이제 퇴원할 때가 점점 되어 가는데, 에이미의 마음은 퇴원하는 즐거움보다,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는 즐거움보다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에이미 왜 그러니? 엄마 나 이거 겁나. 무슨 일 때문인데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 이미 머리가 다 빠져 마치 ET처럼 돼버린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이고 공포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퇴원을 앞두고 신방 온 담임 목사님에게 에이미의 고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에이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이제 마침내 퇴원한 날이 되어서 아이가 퇴원하고 첫 번째 주일날 되어서 주일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요, 빵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예배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모자를 쓰고 온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캡도 쓰고 오고 중절모도 쓰고,
목사님이 단에 올라왔는데 목사님도 보니까 이 캡을 쓰고 야구 모자를 쓰고 올라가신 거예요. 무슨 일이지? 미국 교인들은요, 예배 들어올 때 앉을 때까지 모자를 쓰고 있다가 기도 시간 되면 모자를 벗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머리에 쓰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벗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 여러분 기도 시간이면 모자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목사님 모자를 딱 벗는데 보니까 머리가 싹 벗겨진, 머리 빡빡빡 밀었어요. 주변에서 다 모자를 벗고 보니까 다 빡빡 민 거예요. 뭐 킥킥거리고 깔깔거리고 쳐다보고 야단났어요. 에이미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서로 웃고 깔깔거리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 끝나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에이미가 돌아왔는데 우리 에이미를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합시다 하고 큰 박수를 쳤어요. 목사님이 신방하고 나서 에이미의 고민을 듣고 나서 기도하다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이미가 돌아오는데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교회 다시 잘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아이가 혼자 오랫동안 고독하게 투병 생활했는데 에이미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주변에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에이미에게 알려줍시다. 그래서 다 머리를 민 겁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이 교회 이야기를 소개해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만약 주변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담임 목사가 머리를 밀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밀었어요. 여러분, 서울교회나 동경교회나 마음이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향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은 안아주는 것이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고, 나와 네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부임한 지 딱 2년이 됐어요. 제가 2015년 7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만 2년이 되었죠. 알고 보니까 우리 홍 목사님 오신 지 1년 되셨죠? 맞나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서울교회가 1년 앞서간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1년 앞서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동경이 먼저 시작했는데 2기는 서울이 1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시간들이 겹쳐왔어요. 서울에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되시죠? 많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떤 때는 힘들고, 너무 간단한 일인데 되게 풀기 어렵고,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거 쉽게 합의에 도달할 만한 것도 합의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는 줄 아시나요? 얼마나 많은 토론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공청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남의 얘기처럼 앉아 계시는군요. 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또 길을 찾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좀 추스려 가고 있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할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여전히 계속 갖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경에 와서 이제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던 가운데, 처음 부임하고 나서 제가 9번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좋은 교회 만들어 주세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옛날에 이랬습니다. 뭐 한번 말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말해도 할 말이 많을 만한 계속 이야기. 정말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추억, 그 많은 추억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일했습니다.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이야기들을 지난 2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주신 교회, 주님이 꿈꾸고 계신 교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성경상에서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를 찾아, 이런 교회의 모습, 교회 예표를 찾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9주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나누었던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교회의 예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구약에 있는 교회의 예표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야말로 주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제시한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방주 속에는 방주를 잘 살펴보면 교회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구나, 교회 구성원은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그런 힌트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본문에 보면 방주를 고안하고 디자인하고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머릿속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방주의 설계도까지 자세히 노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노아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하기 위하여 나무를 베어 자르고 다듬고 가족들을 동원하고 인부들을 동원해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던 것뿐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왜 그렇게 방주를 지으냐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왜 이 더운 날에 그런 수고로운 고생을 하냐고 이러저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배를 지은다면 좀 멋있게 잘 짓지 그런 모양으로 짓느냐고 별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고 설계한 분도 하나님이고 짓도록 성세한 내용을 일러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세워져서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전을 말해주지만 그 모든 것에서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교회를 고안하고 세운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로 지시기 전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곳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란 용어로 사용한 분도 주님이 최초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안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주께서 짓겠다고 약속하셨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입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것을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죽옷으로 입혀주실 때부터 주님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주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에 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전달하자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 것입니까?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노아가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짓는다고 해서 노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노아가 인부를 동원하고 노아가 망치질 않다고 해서 노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마음대로 방주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큰 오산이고 큰 착각인 것입니다. 방주의 주인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듯이 교회 주인은 철저히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으라 하셨고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인부들은 주님이 주신 설계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에 맞던 마음에 들지 않던 상관없이 주님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경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서울교회도 지난 3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모였습니다. 교회, 좋은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회의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회의, 공청회,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치열하게 주고받으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이 도대체 누구지? 이 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나는 왜 내 철학과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핏대를 높여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성도들은 무엇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목회 철학과 교회 진행 방향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가? 저 성도들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나에게 전하고 있는 건가? 본인이 원하는 교회, 본인이 꿈꾸는 교회를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력한 한 분의 지도력 아래 있지 않으면서 그것이 무너지고 이제는 누군가가 교회를 이끌어줘야 할 때, 이제 각자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 새로운 교회, 좋은 교회, 주님 꿈꾸는 교회를 만들고자 할 때 자칫하여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 한 사람이 자기 소리가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마치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주님 소리처럼 받아들여야 할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동경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성경의 그 교회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왜 그러니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저건 이유가 뭐죠? 성경이 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주인 된 교회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꿈꾸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싶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 자신도 성도들 향해서 교회가 이렇게 됩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주신 생각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주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아니하면 내가 해왔던 목회 방법대로, 내가 본 교회 모습대로 요한교회에 이식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리더들도 운영위원들도 재직들도 본인의 생각에 좋은 대로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대로 이것저것 그냥 자판밥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큰 소리로 높여서 사람의 교회를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서울교회나 동경교회가 과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 가지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이제는 시즌2가 된 거예요. 스테이지 1은 끝났고 스테이지 2, 시즌2가 새롭게 열어가는데, 과거에 좋은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꾸면서 새로운 교회 형태를 만들어갈 때 누가 이 변화의 주인이 됩니까? 누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주님이 주관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주장을 말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소리를 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사람의 뜻대로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자기 소리를 대로 했다면 우리 교회는 도대체 누가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무언가 주장하고자 한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게 기도하고 혹여라도 나의 주장 속에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가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 할 수 있는 반면에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두었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 되도록 훈련시켜 왔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자체를 공부하면서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를 배워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저 역시 주께서 일을 맡긴 사람의 한 사람으로 서울교회 이끌어갈 때 그런 마음으로 섭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리더 되신 분들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면 침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가슴속에 불같은 성령으로 또는 잔잔한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게 없으면 침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령이 아무것도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의 교회로 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방주가 많은 짐승들이 타서 산에 붙어 있다가 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점점점 불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방주가 만약에 땅에서 떠오르지 않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가득히 찼는데도 방주가 떠오르지 않고 붙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는 방주가 아니라 잠수함이 됐겠죠. 불어난 물 속에서 떠오르지 않고 있었다면 잠수함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방주는 잠수함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배였던 것입니다. 이 방주가 땅으로부터 떠오르지 아니하면 방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서울교회 교인들도요 친척들과 담싸고 살았어요. 모든 휴일은 다 교회로 모였어요. 그저 시간만 주면 세상에서 죄질까봐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방에 일하고 캠퍼스 다니고 돈 벌어서 헌신하고 영혼 돌보는 데 쓰임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죠? 동교는 좀 분위기가 다른가? 다른 교회 왔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집보다 교회를 더 많이 있고 우리 아이 얼굴 보는 것보다 순원들 얼굴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세상과 담싸며 살아왔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는 저희 서울 교인들 보니까요 가족들과 원수대로 지내는 사람도 있는 거야. 아버지 얼굴 본 지 한참 됐고 친척들이랑 만나본 적이 한참 된 사람들, 동창들과 모임 나가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된 사람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왔으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분리는 그런 물리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분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되어야 할 것은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지옥 한복판에서도 빛을 내는 것이고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의 분리는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적 분리, 죄악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물에 떠 있으나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분리가 교회 안에 일어날 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방주는요, 나무로 만들고, 잣나무, 개혁성에는 코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무와 나무에 부딪히는 사이에 역청을 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뭘 칠하라고요? 역청을 칠하라. 역청은 방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에요. 심판의 물, 죄악의 물이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나의 영혼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성도들이 서로를 붙잡아줬어요. 순장님이 순원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찾아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방문하고, 일 생기면 당장 뛰어가고, 내 아이는 남의 집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다른 집 아이를 붙잡아줘서라도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거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헌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 순장이 순원을 돌보고 자치회 리더가 자치회 멤버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영혼에 역청치를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리더십이 붕괴가 되면서부터 교회 안에 리더십,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서 모든 리더십이 다 흔들리게 되었어요. 이제 아무도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고, 돌봐준 역할을 하지 않아요. 나도 바쁜데 넌 네 알아서 살아라. 나보고 자꾸 챙긴다고 뭐라 그랬지? 전화하고 체크하고 관리한다고 뭐라 그랬지? 너 알아서 살아라. 아무도 출석 체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제는 관심도 갖지 않고 각자 다 제 길로 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사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요, 아무도 서로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친 통제가 억압된 사회를 만들었다면 무관심이야말로 방종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차마 부끄러워서도 말도 못했던 거, 자기가 담배 피고 아직도 술을 끊지 못했던 거, 빠찡코에 다니는 거, 뭔가 자기 안에 불편한 옛 습관을 버렸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잃어버렸던 습관이 다시 몸에 붙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끊었던 담배가 손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끊었던 술전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우면 옛날 마셨던 그 시원한 보리차, 할렐루야, 그분에게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저기서 시원한 카스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시원한 보리차, 할렐루야, 그죠? 시원한 보리차, 여름 냉수,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서울은 안 그래요. 동경은 보리차를 찾는데 왜 서울은 시원한 맥주를 찾느냐고. 시원한 맥주가 생각난다는 거야. 시원한 맥주가 생각난다는 거야. 옛날에 입볶음 못했던 게 이제는 말을 하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해. 우리 맥주 한잔 하러 갈까? 자취 끝나고 우리 당군 아침에서 맥주 한잔 할까? 여러분, 서울교회 현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 또 전달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유혹의 충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보호해줬던 역청의 역할을 아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내버려두면 여러분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정원이라 할지라도 내버려두면 1년 만에 쑥대밭이 됩니다. 정원을 망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해요. 거기다 쥐를 풀어놓지 않아도 되고 여우를 풀어놓지 않아도 돼요. 내버려두면 잘 만들어진 정원도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서울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제가 2년 목회하면서 너무나 느슨해져 가고, 그리고 느슨한 연결된 끈이 끊어져 가고,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가면서 성도들의 삶이 점점 일상화되어 가고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픈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 저 혼자 붙들어주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흩어져가는 것이, 마치 모래성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무너져내라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보입니다. 저는 동경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영혼의 파수꾼 역할을 해주지 아니하면 마귀는 금방이라도 하나로 되어 있던 그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취약한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에 약한지, 자랑과 교만한 마음에 약한지, 인정받는 것에 약한지, 혹은 술에 약한지, 또는 담배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또는 돈에 약한지, 나의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세상의 죄악의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 세상이 스며들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영혼의 파수꾼이 되지 아니하면 어느덧 든든한 것처럼 보였던 코페르나무, 잣나무, 틈바구니 사이로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형제자매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돕는 파수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은 순식간에 덮쳐질 때 누군가가 그의 방파제가 역할을 해주고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죄악과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막아서 주는 방파제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성도들과 개인의 삶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옆에 한 분 좀 서로 바라봅시다. 내가 너의 방파제가 되어줄게. 안 하려고 그러시는군요. 서로의 방파제가 되어주고 서로를 향한 역청이 되어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페르나무, 잣나무 하나만으로는 결코 방주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틈바구니를 메꿔줘야 합니다. 옛날에는 출석 체크하고 지적하고 지시하고 책망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이젠 책망과 지적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붙잡아주면서 기도해주면서 모양을 바꾸어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영적 파수꾼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경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주님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이 꿈꾸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만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요, 여기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7장에 또 나옵니다. 반복돼요. 7장에 보겠습니다. 7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종류대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속에는요 한 특정 종류의 동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공동 운명체가 되었어요. 공동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 세상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고, 지난 과거 살았던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다 떠나고 가족을 다 떠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좁은 공간, 비록 130여 미터의 큰 공간이지만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담기에는 비좁았을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 그 많은 동물들이 살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안 살아보셨나요? 이 좁은 공간에 천여 명이 모여 사니 얼마나 불편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네팔 사람, 한국 사람 같이 모여 살기 얼마나 불편해요. 시간을 맞춰야 또 할 것, 다양한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요, 각기 종류의 동물들이 자신의 특성과 특성과 습성을 버리고 획일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종류대로 살았다는 것은 특성과 특색을 가지고 습성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이 동물 중에는 야행성 동물이 있었을 거예요. 설치류,
쥐과 동류의 동물들은 밤에 움직입니다. 뭔가 이렇게 막 갉아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얘들은 밤만 되면 쉬 돌아다녔을 거예요. 올빼미 낮에는 나무 위에 올라와서 잠을 자다가 밤만 되면 날개를 펴고 부엉부엉 그랬을 거예요. 남들 다 잘 때 부엉부엉 하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박쥐 낮에는 천장에 붙어 자다가 밤만 되면 날개를 쫙 펴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얼마나 정신 사나웠을 거예요. 그 박쥐랑 올빼미들이 이제 잠잘 때쯤 되면, 새벽 시간이 되면 수탉이 날개를 퍼쩍 퍼리면서 꼬꼬닥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들의 습성과 생활 형태를 그대로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지향한 어떤 특정한 모양대로 획일화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데야, 억지로 네모난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강제로 끼워 맞추고 들어오지 못하는 건 잘라내거나 추방시키거나 갈등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안에 악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 악어의 꼬리를 가지고 뒤로 돌아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악어가 뒤도는 사이에 옆에 있던 동물들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꼬리에 다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어 꼬리를 자르고라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코끼리가 귀를 펄럭펄럭 하면 주변에 얼마나 불편을 줬겠어요. 그러나 코끼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코랑 귀를 자르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와 모양과 취미와 개성과 주장하는 바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의 삶의 개성과 다양성과 가치관의 다양성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교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그리스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유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할레파 몸에 할례 흔적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할례가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아주 야만족, 옷을 벗고 다니는 야만족이나 아니면 수구디아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문화적 인종적 차이와 상관없이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우수하고 무엇이 열등한 이런 것도 없고 오직 교회에서 중심되어 보이는 분은 그리스도, 만유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일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과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다양성에 관해서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폐에 돈을 집어넣으면,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요, 돈을 얻으면 앞뒤를 구별해서 가지런히 얼굴이 다 앞에 나와야 돼요. 한쪽 얼굴이 나오게. 얼굴이 뭔지 아시죠? 한쪽만. 돈도 순서대로. 그러지 않으면 몸이 불편해서 그걸 맞춰놔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저는요, 대충 아무렇게 느끼고 누가 잘한 거 누가 못한 건가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인의 습성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요,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것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거룩한 장소는 우리의 영혼이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양성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뿐이지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올 때 세상 문화를 가져오면 안 된다, 문신 다 지우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 사람 문신한 사람이 못 들어오지. 문신이 청구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신하고 들어와도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문신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해놨나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괜히 불편한 마음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만 신실하게 잘 믿으면 돼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있으면 교회 모두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요?
찢어진 청바지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의 가치관과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자신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이가 50이나 돼가지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녀. 저 자매는 미니스커트가 도대체 얼마큼 짧은 거야? 이렇게 뱁센을 두고 쳐다볼 일이 아니다. 여러분, 목사가 머리를 짧게 깎은 게 이상한가요? 이상하구나. 제가 사실은 이 머리, 이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 이렇게 자라본 건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처음이에요. 근데 한 3주 전인가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날씨도 더우니까 한 2달 정도 미장원 오지 않도록 좀 짧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장원 아줌마가 안경 벗으세요. 안경을 제가 딱 벗었어요. 3분만 슉 하더니 전 안경 벗으면 안 보이거든요. 다 됐습니다. 안경 끼세요 하고 안경 꼈던 이런 사람이 그 거울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 섰더니 성도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네. 그래도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이 있나요? 여러분만 괜찮게 봐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깎고 나서 우리 성도 중에 많은 사람 머리 깎은 거 아세요? 우리 서울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이 머리를 짧게 깎으셨어요. 저 민망하지 않게 하려고. 중요한 거는 이 외모도 아니고 개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그 마음이 본질이지, 삶의 습관과 모양과 가치관과 신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야당이 있으면 어떻고 여당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추구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여전히 박사모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가면 문제가 되고 촛불 집회 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촛불이냐 태극기냐 싸울 것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관용과 포용하는 마음,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훨씬 더 스펙트럼이 커집니다. 제가 좀 전에 4층에서 설교했는데 4층에 보니까 유리가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 가보셨나요? 스테인글라스 맞아요? 이 모양만 스테인글라스인가요? 모양만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이 한 대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장이라는 거는 그저 스테인글라스의 한 색깔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란색이 아름답고 혹은 보라색이 예쁘다 할지라도 그 보라색, 노란색 하나만 가지고는 스테인글라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 한데에 어우러지고 자리에 맞게 들어갈 때 멀리서 전체를 보면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장과 신념과 가치관은 주님 나라의 큰 나라에 그저 작은 한 조각의 유리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방주 속에 있는 동물들 종류대로 다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종류되어 있는 짐승 중에는요,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깨끗한 짐승, 양처럼 순결한 짐승, 소처럼 풀을 뜯는 짐승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더럽고 똥통에 어울러져 살았던 돼지도 들어갔어요. 함부로 무는 습성이 있었던 개도 들어갔어요. 온갖 더러운 스컹크도 들어갔어요. 더럽기 짝이 없는 온갖 짐승들도 함께 들어갔어요.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지 못한 사람, 신앙도 없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상관없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은 넓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간에 그런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똑같아지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싸워요. 고쳐주려고 하니까. 지적받고 책망받는데 마음 편한 아내가 어디 있으며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적과 책망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가슴만 아프게 하고 화만 나게 만드는 것이고 꾹꾹 참았다가 황혼이혼이 왜 나와요? 너무 오랫동안 찾았다가 터지니까 황혼이혼이 되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고쳐주려고 해서 잘 따라오는 사람 지금 잘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때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 힘만 빠져봐라, 힘만 빠져봐, 퇴직금만 받아봐라,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꿔주려 하지 말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면 그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이 날 참아주는구나, 이 사람이 날 봐주고 있구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데, 지적하면 그 앞에서는 따르지만 뒤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사랑과 관용, 포용과 용납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비로소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 생명을 건져내는 사명의 경륜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주는 생명을 보존시키고 건져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주인 것이에요. 오직 방주 안에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방주 바깥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많고 싸움이 나고 이런 싸움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방주 바깥을 뛰어나가는 순간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인 거예요. 아무리 불편하고 스컹크의 방귀 냄새가 싫고 함부로 뒤돌아설 때 불편하지만 할지라도 방주 안이 생명이지 방주 밖은 죽음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요한교회 안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 생명을 건지는 사명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다름 자체를 즐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한 공동체 한 배 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서로를 향한 영혼의 파수꾼이 되고 방파제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성령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